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모든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되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딜레마를 느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정말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뭐 권력을 얻고 싶다든지 인기를 얻고 싶다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요. 진짜 나를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 진짜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또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을 살아가지요. 그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지요.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그 인류의 딜레마가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은 그렇게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딜레마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지요.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딜레마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요 내용이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구출의 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지요. 에스겔서를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인류가 가진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그 기록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그 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함을, 구원의 정확함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끝내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언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마음에 기록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진정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을 더 확실하게 체결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빵을 떼시고 이것이 내 몸이 기념하라. 잔을 포도주에 부으시고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와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 영원히 체결되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 그냥 말만 하시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만 하시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율법, 즉 돌판에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준 그 율법과 사실상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 본질화했다라고 할까? 그것을 더 완성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그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까지 규율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따라야 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산상수훈의 특징이라고 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행위 규범을 넘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가늠하는 행위만 규율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행위 규범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규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될 그 하나님의 법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진정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율법의 참 뜻을 밝힌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이 내용이 진정 고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율법이구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율법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산상수훈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약속이 실제 역사에서 실현된 것이죠. 에스겔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 영으로 우리가 내 율법을,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두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의 딜레마, 되고 싶어하는 뭔가 참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인류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만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주시고 산상수훈으로,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성령이 강림하셔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 산상수훈의 내용, 율법의 심장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구속사의 드라마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체결되고 하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또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산상수훈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산상수훈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은 그 딜레마를 표현한, 인간의 딜레마를 표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규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 라는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할꼬 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딜레마죠. 그리스도인의 절망이죠.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던 그 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8장에서 선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좁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미움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미움 자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가버리면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는 그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우리의 실존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지. 그러면 8장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 죄가 내 삶 속에 파고드는 것을 정말 로마서 7장의 절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 그리고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은혜이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이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조바심내지도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으로 그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산상수훈을 기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그렇게 체결된 그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감을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절규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이 이끄는 삶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